피아노 건반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세게 두들겨서. 몇 번 더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잘 반주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이제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성령 시리즈 한 차례 더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몇 번 더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시리즈 중에 주제일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되질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내재해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충만케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성령님께서 뭡니까? 보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퍼다.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한 위에 한 분인데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7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여러모로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을 그분께 되갚아 드릴 것이냐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7가지만 말씀드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 그 은혜를 되갚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겠으나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좀 노트를 해 두시면 좋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지난주에 이제 은사를 주셨다. 이제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구원받은 순간에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은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 이하를 4절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은사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돕고 계신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은사를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도우시는 거고 두 번째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있는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이 구절도 이제 수차례 교재를 드렸듯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에베소 13장 16절인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주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과 혼을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베소 이제 바로 그 2장 마지막에 있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지역 교회를 말씀하고 있을 뿐더러 이제 우주적인 교회도 포함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인 의미는 지역 교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그 마지막에 보면 2장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나오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하시는 장소란 얘기예요. 초소. 즉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에베소 3장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번째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또 사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그 영감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기록해도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이 구절도 이제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 8장 로마서 26절 보시면,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참고로 3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간구는 뭐냐면 의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늘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설령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두 위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대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때때로 보면,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걸 잘 아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뭡니까? 그 앞 구절들을 보면 뭐냐면, 그 고난, 고통, 어려움, 혼란, 시련, 이런 게 올 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엎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풀어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엾이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6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성령의 기록이라고도 하죠. 지금 인도하시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도행전은 그래서
많은 그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 그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7가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령께서는 은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우신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신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간건케 하신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간증을 보이게 하신다. 여섯 번째,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많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갚아 드릴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소위 뭐 옵션이라고 그러죠. 이건 옵션이 아니고 필수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필수예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장 4장 보겠습니다. 4장 30절. 4장 30절 에베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삶과는 뭐 불가분한 관계가 있죠. 당연하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뭡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로마서 8장 26절 봤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들게 되고 영적인 이 뭡니까? 디클라인 된다 그러죠. 영적으로 풀이 죽게 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근심케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케 되느냐?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그 4장 위에 보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31절 읽어볼까요? 어떨 때 성령께서 근심하느냐? 명심해야 되는 거죠.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나오죠? 그건 일부의 일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부. 더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5장에도 있어요. 5장 3절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뭡니까?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온전히 성령의 활동하심, 역사하심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내어드리는 거죠. 그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 사실 그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은 아닌데 그 1800년대 모임에 계신 형제님들하고 굉장히 깊은 교제를 가까이 하셨던 분이고 모임의 집회도 많이 참석하셨던 그런 분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그 영성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책자를 이제 몇 권을 봤는데 굉장히 그 영적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교재를 드릴게요. 그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쓰셨냐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거하신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비록 그분은 뭡니까? 높이 들리셔서 영광 중에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 하늘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깊게 자리 잡고 계신다. 그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감 있잖아요. 따뜻한 거. 아주 뜨거운 거 말고 핫한 거 말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보면 정말로 추울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그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아마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면 못 살 때 그 연탄을 이제 떼가지고 아랫목에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만 되면 그 모든 식구가 그 아랫목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나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열감이 나의 뼈, 골수, 그리고 나의 전체 몸 뿐만이 아니고 너의 전체 삶에 있어서 그래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뭐냐? 그 성령의 활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뛰어난 분과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뭡니까? 우리도 같이 따뜻해져요.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근심케 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뭡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비슷한 거. 왜냐하면 그런 성령의 열감, 성령의 활동성 역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앤드루 머레이 그분이 또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 내가 옛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5장에 있는 그런 구절인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역할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묵은 누룩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버리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묵은 누룩이란 게 뭐냐? 뭐 추상적일 수도 있죠.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잠언 8장에 보면 4가지 악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자만이고 세 번째 악한 행실이고 그 다음에 패역한 혀예요. 지혜로운 자는 절대 그 네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 자만, 악한 행실, 패역한 혀, 입술. 이것은 묵은 누룩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에 교만이 없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의지.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원 이후에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양 자기 의지,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분께서 하셨냐면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건 뭐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아까 5장 2절에 읽은 건데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분께서 또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템퍼.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내는 거. 물론 이제 뭐 우리의 어떤 그 타고난 성정에 따라서 이 템퍼가 좀 센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템퍼 이것을 사실은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분함, 원통함 이것을 이제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본인 자신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에베소 5장에서 읽었는데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그 불필요하고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뭐냐? 그게 묵은 누룩이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비유를 이제 그분께서 그 책에서 말씀하셨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등불이 환하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밝혀준다는 거죠. 태양빛이 그 창문으로 스며들어서 아주 태양빛이 강렬한 날 보면 뭡니까?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태양빛이 강하니까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그 먼지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태양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각으로는 나의 잘못한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은. 그렇지만 누군가 그것을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럴 때 나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앤드루 머리 그분이 추가한 건 뭐냐면 그럼 뭐냐 어둠에 가득 찬 그런 집에 태양이 비쳐서 다 보이면 먼지 보고 뭐 쓰레기 꽉 차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면 혼자 그것을 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워낙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이 와서 내 그 쓰레기, 더러운 걸 다 치워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 책을 마치면서 어떤 그 말씀하시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묵은 누룩을 많이 비울수록 하나님 것으로 많이 채워진다.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죠. 집이 쓰레기로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뭐 가구를 들여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비워낼수록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으로 더 많이 채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를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우는 연습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밴쿠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 끝나고 이제 밴프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3일째 되던 날인가요? 그게 워낙 넓으니까 쭉 여행을 하는데 차창가로 그야말로 청정 지역이에요. 지나가는데 산 중턱 산맥 그런 아주 높은 고지대였던 것 같아요. 있는데 많은 연못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있는데 뭐 작은 호수 그런 거죠. 근데 지상에 이제 나무들이 숲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연못 호수에 이렇게 비치는데 와 거의 100%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용어인데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감을 이렇게 오늘은 이런 이렇게 모형에 이렇게 묻혀서 위에다가 이제 페이퍼 도화지를 딱 올려서 찍으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데칼코마니인데 그리스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같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데칼코마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매일같이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가르침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원판이 있어요. 원판이 있는데 나는 원판을 비추는 연못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어떤 물, 강. 그러면 원판을 내가 얼마나 근접하게 비추고 있느냐. 이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판하고는 전혀 근접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그림이 나라는 연못에 비춰질 것이냐, 아니면 반 정도 비춰질 거냐, 4분의 1 비춰질 거냐, 한 90% 비춰질 거냐, 그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우리한테 달렸어요. 성령께서 7가지 말씀드렸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돕고 계시지만 내가 정말로 되갚음을 제대로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 근심케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는데 다 하시니까 그것은 성령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그 3가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3가지에 따라서 결국 뭡니까? 나의 데칼코마니의 그림이 얼마나 원판에 근접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저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는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는 살아계시며 참 성령께서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 이런 것들도 아는 자들로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참 되갚아 드릴까를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전국에는 참 마다들 형상을 본받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도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